열왕기상 5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 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예, 오늘은 본문이 굉장히 짧죠. 짧다는 얘기는 빨리 끝날 수도 있다, 이제 그 말이잖아요. 되게 좋아하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제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를 잘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대로 다윗이 많은 것들을 준비했지만 실제로 건축하려고 하면 아주 치밀하지 않으면 제대로 세울 수가 없거든요. 오늘 특별히 본문을 잘 보면 오늘 본문까지는 이제 그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 준비하는 이제 그런 단계인데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6장부터는 본격적으로 건축이 이제 시작이 되는 이제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아무리 준비가 잘 되어 있어도 결국은 누가 해야 돼요? 사람의 손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특히 그 당시에는 모든 게 수작업이잖아요. 지금 뭐 우리나라 건축 같으면 많이 발전이 됐잖아요. 그래서 뭐 기계화가 되기도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손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 오늘 보니까 3만 명을 소집했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레바논에 가서 백항목, 이제 벌목할 사람들이죠. 이제 3만 명이 소집되었고, 그 다음에 짐꾼 7만 명, 석공 8만 명. 이 사람들 이제 어마어마한 인원이 동원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중간 감독자로 3,000명을 또 3,300명을 세웁니다. 이렇게 보면 연 인원 18만 3,300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난 인원이 이제 동원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13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다. 당시의 인구가 얼마나 될까? 오늘 본문에는 안 가르쳐 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대략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거든요. 사무엘 하 24장인가 보면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인구조사를 했는데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이 130만 명이었거든요. 이제 그 인구조사 결과가 20세 이상 되는 사람이 130명이었으니까 오늘 동원된 사람들도 어떤 사람일까요? 뭐 20세 이상일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린 사람들은 뭐 데려오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의 인구를 이제 대략적으로 보면 이제 다윗이 마지막에 인구조사한 내용을 보면 130만 명 정도 이렇게 20세 이상이 됐으니까 그 가운데 지금 18만 3,300명이 이제 소집이 되는 이제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 3만 명은 특별히 이제 레바논에 가서 벌목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10,000명씩 이렇게 나누게 되죠. 이제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 달 동안 10,000명이 가서 벌목하면 두 그룹은 2달 동안 이제 집에 있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3만 명이 일단은 선택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택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먼저는 이제 선택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타국에 가서 사실은 노동자로 일한다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렇잖아요. 지금 이제 본인의 나라에서 일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당시에 타국에 가서 무슨 그렇게 교통편이 잘 돼 있겠어요, 뭐 했겠어요, 그렇잖아요. 타국에 가서 이제 일하는 게 쉽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 하나 생각할 수가 있고 굉장히 힘든 일이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는데 쓰임을 받았다고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편으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노동이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내가 쓰임 받았다고 하는데 굉장히 이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어찌 보면 복된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힘들긴 하지만 그 일이 내가 일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건축된다. 그래서 이 선택된 사람들은 복된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택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죠. 포도원의 일꾼, 또 집안일을 맡은 청지기, 집을 짓는 건축자로 이제 비유되기도 합니다.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선택을 받은 사실이 개인의 구원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공동체를 위해서도 우리가 때로는 이제 헌신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3만 명이 선택이 되었는데 이제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런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아서 거룩한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에 이제 복된 삶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지금 숫자는 이제 안 나왔지만 이 사람들이 레바논에 가서 일을 하고 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저는 아마 희생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뒤에 이제 구체적으로는 설명하지 않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경부고속도로 만들 때 많은 사람이 희생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때는 발표도 안 하고 했지만 나중에 그 자료를 보니까 많은 사람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일을 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노동을 하다 보면 희생되는 일도 참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당시에 아마 3만 명이 가서 이렇게 교대로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희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건축이 될 수 있었다. 이제 그 말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은 그 일이 복된 일이지만 반드시 희생이 따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12제자, 우리가 이 12제자를 보면 하나님 앞에 그들이 선택을 받잖아요. 12제자로서. 그런데
12 제자들이 거의 순교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그 사도 요한만, 그죠? 어떻게 됐든지 유배가 됐든 뭐가 됐든 사도 요한만 그 자연사한 거예요. 그 성경을 이제 보면은 거의 이제 순교했던 역사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게 쉽지 않다는 사실을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사실은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사역할 때 보면 여러분 그 매를 몇 번 맞았습니까? 40에 하나 감은 매를 5번이요, 5번. 그것뿐만 아니잖아요. 수많은 뭐 감옥에 갇히고 뭐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끝내는 바울도 어떻게 했습니까? 순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아서 그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희생이 따른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 자체가 복된 일이다. 이제 오늘 3만 명이 먼저 선택을 받아서 이제 벌목을 위해서 10,000명씩 이렇게 한 달 동안 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 보면 제 앞에 잠깐 언급했던 대로 그 3교대로 했죠. 그죠? 그래서 10,000명에 가면 20,000명은 이제 2달 동안 집에서 있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이제 그런 거거든요. 왜 그렇게 솔로몬이 30,000명을 선택해서 10,000명만 한 달 동안 가서 일하게 만들고 2개월 동안은 쉬게 만들었을까? 그 일이 힘들기도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어디에든지 선택을 받아서 교회 일을 좀 성전 건축하는데 지금 쓰임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잘못하면 내가 여기에 선택을 받았으니 내가 여기만 매진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반드시 가정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일을 하면서 가정 일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다 성경에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갔다가 돌아왔을 때 책망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 뭐를 책망을 받았느냐? 성전의 터는 다 무너졌는데 누구 하나도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 집들은 뭐 했어요? 잘 지어서 잘 살고 있었거든요. 그게 어디 나오느냐면 학개서 1장 4절에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지금 가정은 소중하게 여기면서 교회는 소홀히 하고 있다고 하는 이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와서 자기들 막 살기 바쁘니까 교회는 전혀 성전 건축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책망을 듣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그냥 내가 교회 일만 열심히 해야 되지. 그런데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이 믿음을 배반한 자고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와 가정이라고 하는 이 두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정도 교회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만약에 지금 그냥 무조건 가서 무조건 일만 해라 이렇게 하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일도 중요하지만 가정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 밸런스를 맞추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솔로몬이 아주 지혜롭게 이제 3만 명을 선택을 해서 10,000명씩 그렇게 한 달 가서 일하고 돌아와서 2개월은 가정을 또 잘 돌보고 하도록 이렇게 만들었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교회와 가정에 균형 있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균형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균형이 있는 신앙생활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15절에 보면 이제 뭐 14절은 앞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고 15절에 보면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다. 이게요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그죠? 8만 명, 7만 명. 여러분, 돌 뜨는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지금은 기술들이 발달해서 굉장히 그래도 쉽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돌을 뜨려고 하면 그냥 뜨는 게 아니라 네모 반듯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가서 그거 다듬어 가지고 돌로 뭐 쌀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뭐가 있었겠어요? 그냥 뭐 징이나 뭐 이런 것들 뭐 만들어 가지고 했겠죠. 그 일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여기 이제 아파트하고 우리 건축할 때 여기 다 안반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바닥은 안반이에요. 그거 파는데 와서 보면 뭐 주변에 아파트 있으니까 얼마나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가서 봤더니 이게 그 무진동이라고 그래가지고 뚫을 때도 보니까 막 뒤집어 씌워가지고 소리가 안 나도록 이 구멍을 파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다 이제 다이너마이트 넣잖아요. 그리고 이제 구멍을 몇 개 뚫어가지고 다이너마이트 틀고 그 포크레인 같은 걸로 이게 큰 고무판 그거를 갖다 뒤집어 씌우더라고요. 그거를 2개 씌우더라고요. 2개. 그리고 이제 한참 떨어져 가지고 누르니까 푹 하고 이제 이 다이너마이트가 터지잖아요. 그러면 그 2개를 걷어내고 또 긁어내고 또 무진동. 그러니까 이 속도가 엄청나게 느린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만약에 우리가 그걸 다 파가지고 만약에 교회 우리 건축하라고 했으면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10억 이상은 더 들어갔을 거예요. 이게 땅 파는 게 보통 문제 아닙니다. 이 안반 파는 게. 그런데 그걸 다 해줬잖아요. 그리고 그냥 이제 다 해놓고 우리가 가서 이제 삽뜨고 그러고 나서 그냥 건축을 했거든요. 굉장히 우리가 혜택을 봤죠. 지금 우리가 여기 광명 사거리에서 천왕동 쪽으로 가다 보면 늦게 우측에 들어온 교회가 하나 있어요. 거기 공사하다 보니까 본당에 이제 지하로 들어갔는데 하다 보니까 안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사비가 엄청 많이 들어갔고, 그리고 가서 우리 본당이 이게 거의 막 10m 되거든요. 굉장히 이게 높은 겁니다, 고가. 그러니까 이게 본당이 지하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고가 높을 수가 없죠. 팔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그거를 이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파지 말자 그러는데 업자가 그냥 하고서 강행해버리는 바람에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코로나 또 터져버렸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지금 이제 어떤 상황인지 요즘 뭐 만나지도 못하고 연락이 안 돼서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그 돌을 뜨는 일도 중요하지만 또 뭐 해야 돼요? 공사하는 데까지 가져야 되잖아요. 공사하는 데까지. 그 사람들이 7만 명이라요. 7만 명. 근데 이 사람들은 사실은 정말 힘든 일을 하는 거잖아요. 뭐 벌목도 마찬가지지만 돌 뜨고 돌을 나르고. 참 신기한 거는요, 우리 시골에도 성이 있거든요. 성. 그런데 돌이 어마어마하게 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옮겼을까? 저는 지금도 궁금한 거예요. 실제로 어마어마한 큰 돌들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옮겼지? 그거 신기하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7만 명이 동원돼서 이게 돌 뜨는 사람 8만 명, 7만 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어떤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건축이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짐꾼들, 돌 뜨는 사람들 누가 알아주겠어요? 그렇잖아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현재 어떤 자료를 보니까 로렌스라고 하는 형제가 있더라고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생활이라는 고전적인 기도로서 유명한 사람인데, 나중에 공교회를 통해서 성자의 칭호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뭐한 사람이냐? 수도원에서 평생 수도사들을 위해서 부엌에서 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자기한테는 거룩한 사명이라고 받아들였는데, 접시를 닦는 것이 나의 기도이며 부엌 바닥을 닦는 것이 나의 찬송이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거룩한 부름의 사역자인데 접시를 닦는 것이 나의 기도고 부엌 바닥을 닦는 것이 나의 찬송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나중에 성자라고 하는 칭호를, 평생 그 일만 했는데 성자라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을까요? 저는 기억한다고 봅니다. 여기 오늘 돌 뜨는 사람 이름도 없죠. 그냥 8만 명, 진꾼 몇 명, 7만 명, 이름도 없어요. 그냥 여기 벌목한 사람들도 이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감독자 이름 딱 하나 세우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일에 묵묵하게 일했다는 거예요. 왜? 거룩한 사명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만약 이런 사람들이 없었다고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준비를 잘했어도 돈이 많아도 건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솔로몬이 아주 치밀하게 그 사람을 잘 분배를 하고 오늘 세우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에 보면 이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관리자만, 중간 관리자만 3,300명이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다. 그리고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속으로 놓았다. 크고 작은 돌을 갖다가 기초속으로 삼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크고 귀한 돌은 나중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도 그랬지만 그 다윗은 여러 차례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기초속이라고, 이렇게 이제 유일한 반석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시편 19편 14절, 28편 1절,
31편 3절, 71편 3절. 그래서 이 솔로몬이 신앙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성전의 기초석을 삼았지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마태복음 16장에 넘어오면 베드로가 유명한 고백을 하죠.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되는데, 그 고백을 들은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6장 18절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뭐를 세운다고 그랬어요? 교회를 세운다. 이제 우리가 새가족 모임을 가질 때 이 부분이 나와요.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우리 개신교는 이 반석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카톨릭은 그 반석을 베드로로 봅니다. 그러면 그 베드로가 이제 죽은 이후에는 그 고난이 누구한테 와요? 교황입니다. 절대 고난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황이 사실은 성경보다도 우선이 누구의 말이에요? 교황의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반석 위에 교회가 세우지 않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헛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오직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분명히 성경이 가르쳐 주셨어요. 자, 성경 읽질 않겠지만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터는 곧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터가 되어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뿐만 아니라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흔들 수가 없고 무너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되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은 앞에 이제 그 문자적으로는 그냥 돌은, 크고 귀한 돌을 다듬어서 기초석으로 놓았지만 이게 앞으로 세워질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흔들 수가 없고 우리는 든든하게 세워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그 기초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만세 반석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 위에 우리 신앙의 터가 기초석이 되어서 세워졌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그 18절에 보면 오늘 잘 보시게 되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왔습니까? 거기 보면 뭐라고 했냐면 수다한 잡족이 함께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약의 공동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잡족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따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공동체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여러분 잘 보시게 되면 히람도 이방 사람이잖아요. 그죠? 뒤에 나오는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랄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뭐 했어요? 갖췄다.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모두가 다 하나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분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이들이 하나 되어서 일사불란하게 지금 움직이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 건축하는데 아주 어려움 없이 나중에 보면 성전 건축을 완성시키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교회는 주인은 딱 한 분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이 중심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교회는 누구의 뜻만 있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만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투고 싸울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여러분 다투고 싸운다는 얘기는 누구의 뜻이 내 뜻이 드러나고 내 뜻을 고집하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시게 되면 창세기에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오직 누구의 뜻만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뜻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부터 내 뜻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아담의 뜻, 하와의 뜻, 가인의 뜻, 아벨의 뜻.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도 누구의 뜻대로? 내 뜻대로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범죄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다 누구의 뜻을 가지고 태어나요? 죄와 함께 내 뜻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함으로 인해서 누구의 뜻만? 바로 예수님 뜻만, 하나님의 뜻만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말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고백 속에는 내 뜻은 이미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솔로몬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동원이 되었는데 일사불란하게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분열 생기지 아니하고 성전 건축하는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역사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예수님의 주인이 되고 예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명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5장까지는 완벽하게 준비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6장부터는 본격적으로 건축이 시작이 됩니다. 왜? 다 준비되었기 때문에 건축이 시작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선택을 받아서 부름을 받았으니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